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은 7장으로 넘어가실게요. 6장에 의해서 이어서 7장 1절에서 한 8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베냐민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지금 이제 6장까지 왔잖아요. 계시록이 이렇게 쉬운 서신서는 아닌데 묵시록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6장까지 왔고 이제 오늘 7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흐름을 놓치시면은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를 봤냐면 그 일곱인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분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일곱인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곱 나팔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순서로 따지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가운데 지금 일곱인을 우리가 보고 있고 지난 6장까지는 여섯 번째 인이 띄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흐름을 이렇게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이제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일곱인인데 일곱인이 띄어지기 전 여섯째 인까지 6장에서 띄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7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성도님 한번 그냥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다 기억이 나시지 않겠지만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인들이 이제 쭉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인들이 떨어져 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인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일곱인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그리고 뭐를 통해서도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일곱 나팔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 반복해서 뭐를 통해서도 보여주신다고요? 일곱 대접을 통해서도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어지고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지면서 점층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6장까지 살펴본 것을 보면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막 세워져 가거든요.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세워져 갈 때
우리 눈에 비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비치느냐 하면 심판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고난은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셨어요. 성도님들, 십자가 안 지는 사람 없어요. 네. 십자가 안 지시는 분들 계세요? 자식이 십자가예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손자가 됐던 손녀가 됐던 그게 십자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아내가 십자가예요.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가운데 편할 날이 있나요? 여기를 가면 편할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족할 만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네. 교회를 들어가서 보시면 완벽한 교회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방식을 어떻게 지냐면 나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때 형통하는 방식으로 이뤄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 삶 자체도 어디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심판이란 자리에 똑같이 놓여져 있다니까요. 네. 이게 믿음의 눈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우리가 세상이 얘기하는 어떤 형통의 기준으로 믿음 생활을 가늠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으신 분들 가운데 꼭 물질이 부유하신 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자식이 잘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의 자식들은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따지면 어떠세요? 잘 돼야 돼요. 근데 사무엘의 자녀들이 그렇게 빛나지가 않았어요.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정도 성군이라면 그의 자녀들이 어떠해야 됩니까? 압살롬 같은 아들이 나면 안 되죠. 나중에 이제 제가 다윗에 대해서, 이 자식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저도 다윗도 약점이 많았구나. 이 자식 문제 앞에는 약점이 많았더라고요. 다윗도요. 나라를 세워가는 이 신앙의 기계는 굉장히 좋았는데 자식 문제 앞에는 다윗도 굉장히 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 주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갈 때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때 쓰시는 방식이 뭐냐 하면 이 인이 떼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해 가신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알 문화의 그냥 어떤 우등생으로 살았으면 그 인생은 굉장히 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가말리알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면 그냥 존경받고 살면 돼요. 그리고 존경만 받았겠어요? 부유함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왜 굳이 그런 세상의 조건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빌립보로 가려서 갔거든요. 가면은 막 황금문이 열리고 교회가 막 그냥 벌떡벌떡 세워지고 성도들 막 수만 명이 모이고, 이래야 옳죠. 가서 귀신 들린 여정 고쳤더니 어떻게 돼요? 막 때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거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했더니 간수가 예수 믿고 빌립보 여인들이 교회를 세우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여자는 뭐가 약해요? 질투. 빌립보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여자 지도자들이 세워졌던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시기하고 질투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공부를 해보면 그래요. 뭐 완전한 교회는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도 어때요? 약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또 편지를 쓰기도 하고 빌립보서를 쓰기도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 어때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고 은사도 많았던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네. 사랑이 없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그러니까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이제는 뭐가 최고라고요? 야, 너들 왜 사랑하지 않니? 응? 많은 은사가 있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믿음이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왜 너희들은 사랑이 없니? 그 서신을 써서 보낼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많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의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정금이에요. 그러면은 공력의 불이 확 붙기 시작을 해요. 내가 악인과 같은 그냥 집과 같은 그 뭐라고 해요? 지푸라기 같은 내가 그런 존재예요. 똑같이 불이 와요. 그럼 지푸라기는 어떻게 되죠? 그냥 타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금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죠. 그리고 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푸라기는 타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고, 정금은 깨끗해지면 주인이 그냥 딱 빼가지고 주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들한테 첫 번째로 이야기해주는 그 흐름이 뭐냐 하면은, 인이 띄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심판과 같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요. 그러면 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다음에 7 나팔이 있어요. 내 세대가 끝나면 자녀 세대는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자녀 세대도 똑같은 전쟁과 어려움이 있겠죠. 저희 아버님이 6.25 세대시거든요. 6.25 피난 나올 때 동두천까지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무셨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포탄이 옆에서 터져가지고요, 파편 이따만한 게 아버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살았다고, 뭐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라고 이제 지나가는 말로 예전에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도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전쟁이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연평도 폭격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때 민간인들 많이 죽었어요. 군인도 죽었지만 민간인도 죽었거든요. 지금 뭐 저 강화도 쪽이나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 고향 연천도 지금 거기도 이렇게 뭐 비상 경계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부모님 세대 전쟁이 있었고 자녀 세대 때 전쟁이 없나요?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7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자녀 세대 때도. 그럼 그 다음 세대는요, 7 대접이라는 게 또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복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단련을 시켜 가시는 거예요. 단련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피자 같은 거 어릴 때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부 시절에 피자 헛에 가면요, 피자 한 판 시키면 비싸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 시절에 어떻게 했냐면, 거기 그 샐러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릇, 이제 이런 그릇에 한 3배 되는 그릇에다가 샐러드를, 그러니까 뷔페식으로 되어 있는 걸 담아요. 근데 여러분, 청년 때니까는 먹어도 뒤돌아서면 배고플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담겠어요, 이거를요? 고봉으로 담아요.
어떻게 하든지 높게 올려가지고 쓰러지지 않게 담아요. 이렇게 해도 8,000원이에요. 딱 피자 몇 개 먹고.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젊은 시절에 먹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피자 웬만하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생각하는 거죠. 뭐 젊을 때야 뭐 라면을 먹어도 좋고 뭐 이건 먹어도 좋고 돌을 먹어도 씹어서 먹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살과 뼈로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조련하잖아요. 먹을 거 안 먹을 거를 분리를 시키고, 탄수화물은 웬만하면 배제시키고, 그리고 운동은 하루에 몇 번씩은 꼭 하고, 안 되면 일주일에 3번 4번은 8,000보 이상을 걷고, 새벽에 일어나면 루틴이 그렇거든요. 새벽에 딱 와가지고 찬물 한 잔 마시면서 위를 깨워요. 이렇게 위를 깨워주고, 아니면 뭐 꿀, 뭐 이런 걸로 장을 좀 튼튼하게 하고, 관리가 들어가잖아요, 저희들이 다. 어린 시절처럼 살 수 있나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보시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죄된 인생에서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원망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내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갈 때 옛적 믿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월이 갈수록 애가 태어나면 경험하지 않았던 이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공부를 해야 되고, 아이가 대학교를 가면 그러면 끝납니까? 그러면 그 아이의 미래를 놓고 또 부모가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결혼을 하면 결혼 놓고 기도했는데 결혼을 하면 애 낳기를 기도하고, 애를 낳으면 또 손자 손녀들 또 잘 키우기를 또 기도하고,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고 사고 없었으면 좋겠고 내 자식들 이혼 안 하면 좋겠고, 계속해서 뭐예요? 단련이 되어져야 돼.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안 바라볼 수 없고. 결혼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죽음의 증상들이 집안마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 말을 못 하시는 거지 아픔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서로 간에 아니까 기도하고 서로 간에 그러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인이 띄어지면 붉은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속에서 믿는 자랑 안 믿는 자는 다 똑같이 나타난다니까요.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붉은 말이 나타나서 관계를 깨트린다고요. 그러니까는 뭐 성도들 가정이 다 관계가 좋아요? 아니라고요. 저도 자식들한테 눈치 볼 때 있고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제가 교회에서 성도님들 눈치 안 보겠어요? 성도님들은 목회자 눈치 안 보겠어요? 성도님들끼리 안 보겠냐고요. 다 있다고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에도 똑같고. 그게 이제 붉은 말이에요. 뭐 인을 때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이 있어요? 검은 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뭐 다 좋나요? 뭐 얼마를 벌어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 저기 안소인 사님 아들 알죠? 동윤이 너는 뭐 하고 싶니? 건물주 되고 싶어요. 여러분 건물주 돼보셨어요? 돼보셨던 분들 제가 몇 분 알거든요. 그분들 고민이 또 뭔지 아세요? 그냥 건물 여기 있는 건물 팔아가지고 저 강남 잘 되는 데다가 하나 사고 싶은 게 꿈이에요 또. 왜냐면 여기가 적자나고 또 여기도 적자나고 막 또 그렇대요. 뭐 저는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건물주 되면 뭐 행복한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뭐를 하다가 보면 내가 요거 벌어서 살아야지 그러면 또 요거보다 또 더 나가는 경우가 또 있다고요. 왜 없겠어요?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이빨이 부러지기도 하고 뭐 관절이 나가기도 하고 신경계통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신경계통에 어려움도 생기고
팔이 안 들리고 뭐 근육이 막 손상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청황생말, 푸르딩딩한 말이 죽음의 증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그게 여섯 번째 인까지 띄어지는 지금까지의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7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이 몇 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7개가 있었다 그랬죠. 그럼 6가지 인까지 띄어졌어요. 그러면 7장에 들어오면 마땅히 몇 번째 인이 띄어져야 되겠어요? 7번째 인이 띄어지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신기하게도 마지막 7번째 인이 띄어지기 전에 삽입구절을 하나를 딱 넣어가지고, 그게 7장이거든요. 그걸 넣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그 중반에 그 7번째 마지막 인이 띄어지게 된 메시지 하나를 탁 넣는 거예요. 그거를 삽입구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7장에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7 나팔을 불 때도 6째 나팔까지 불리고 난 다음에 7째 나팔이 불려야 되는데, 거기 뭐가, 그 사이에 뭐가 끼겠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싶고 기대하고 싶은 말씀들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삽입 구절을 또 넣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 11장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간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 자식들이요, 여러분들도 질병의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도 삶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 맞아요. 근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누가 있는지 아니?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똑같은 전쟁, 똑같은 기근, 똑같은 지진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 주고 있어, 이 말을 지금 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림으로 하나를 보여준다. 한번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잠깐 본문을 이제 좀 볼게요. 잠깐 공부해 볼게요.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2일 후에, 이건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니 뭘 봤어요? 천사가 몇 명이에요? 4명. 4명의 천사가 동서남북 땅의 네 모퉁이를 서 있어요. 그리고 사방의 바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마지막 절을 보면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무에 불지 못하게 4명의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 하나가 나와요. 2절에 보면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놓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서 이르되,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하는 사명이 뭐냐면, 3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지금 내 천사가 동서남북에 서서 마지막 7번째 인이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또 다른 천사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들을 내가 지킬 건데 그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 여러분들은 그 바람을 지키고 있어서 최종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백성의 수가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만, 그 유명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숫자를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가 몇 명을 전도할 때까지 추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자 그러죠? 이 구절이에요. 14만 4천. 신천지가 14만 4천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벌써 넘었죠. 네, 벌써 넘었는데도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교, 여호와 증인, 전부 다 자기들만 14만 4천이래요. 나만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14만 4천의 숫자에
얽매이시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5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14만 4천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8절까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9절을 한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뭐라는 거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무리, 셀 수 없는 무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중공군들이 6.25 전쟁 때 압록강을 넘어서 대한민국 땅으로 넘어왔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어요. 와, 수천만이 오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 그 수천만은 뭐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헤아릴 수 없는 그 숫자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한 거예요. 14만 4천은 뭐라고요? 상징이라니까요. 이건 뭐겠어요? 12, 12,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를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144가 나와요. 그리고 완전수 10을 3번을 곱하고 그거를 144랑 곱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14만 4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 그걸 대표해서 12지파, 신약에 구원받는 성도 12사도를 합쳐서 완전수 10을 3번을 곱해버리니까 14만 4천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을 누가 됐든지 간에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고 싶은 거죠. 지금 그것을 14만 4천이 찰 때까지 천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 하기까지요? 인을 치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장은 언제 찍습니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도장 찍죠. 이건 소유라는 역할이죠.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도장을 찍습니까?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저는 도장이 2개가 있어요. 제 인감 도장이 있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강교회 당회장 이찬영이라고 하는 도장이 있어요. 2개의 도장은 구별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 이름이 있는 인감 도장이 있고 예강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도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장이 2개일 수 있잖아요. 근데 구별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도장을 찍었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찍는 게 있고 비영리법인 교회의 단체의 대표로서 찍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구별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요 도장을 찍듯이 신약으로 오면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생길 거라고 얘기했잖아. 예수 믿고 나면 가장 틀려지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나면 특징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은 자가 특징이 뭐냐면 우리 요한계시록을 본 것처럼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보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인생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자 인생 가운데 슬퍼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선하셔서 나를 가장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죄악된 마음 가운데서는 있을 수 없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이 과정을 끝내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셔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 보면, 여러분 옛날에 독일이 그 왕국을 이룰 때가 있었거든요. 신 하나를 불려가지고 우리나라에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를 조사해가지고 오라고. 한 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신한테는 우리나라에 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가서 조사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잡초를 조사하고 왔던 이 신하는 잡초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살 곳이 아닙니다. 잡초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꽃을 조사해가지고 오라 했더니, 아니 우리나라를 가서 봤더니 뭐 요런 꽃도 있고 요런 꽃도 있고 민들레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뭐, 자 이름이 다 기억 안 나는데요. 하여튼 뭐 이런 꽃 저런 꽃 다 있네요. 아유 굉장히 살만한 나라네요. 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령의 인을 딱 받으면 그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멈출 수가 없어요. 네. 내 수중 안에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을 날이 없어요. 왜요? 똑같이 심판이 임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방패를 못 든다니까요. 구원의 투구를 못 쓴다니까요. 진리의 띠를 못 들은다니까요. 의의 흉배를 못 붙여요. 말씀의 칼을 못 들었어요. 못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평안의 복음에 매는 씨를 심는다니까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성령의 인을 맞은 자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영적인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떨어뜨리지 아니하며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걸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끝나는 건데, 6번째 인과 7번째 인을 사이에다가 삽입구조를 딱 놔서 아직 심판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라니까요.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 은혜의 때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요한계시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뭐라 그랬죠? 담대해라.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고난이 없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믿음의 성도는 어때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성도님들, 5절부터 보시면 요것만 보고 마칠게요. 어떤 지파가 먼저 나와요? 한번 보세요. 5절부터 이제 지파가 나오거든요. 유다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의 장자는 누구예요? 기억나세요? 거기 보시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에요. 원래 장자는 누구예요? 그 다음에 보면 르우벤이거든요. 근데 르우벤 인간적인 장자 말고 영적 장자 유다가 앞으로 나오죠. 왜 그렇겠어요? 왜요? 유다가 뭐를 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유다가요 잘한 거 하나 있어요.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누가 막아요? 유다가 막는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제들이 찾아가잖아요. 유다가 요셉이 총리인지 모르고 무릎을 꿇고,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서 온 야곱의 자손들인데 우리가 양식을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테스트를 하거든요. 은잔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잡아다 놓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니 죄송합니다. 형제들을 잡아다 놓고 베냐민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데리고, 그러니까 베냐민이 그때 안 왔거든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왜냐면 내 동생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형제들은 아직은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럴 때 목숨 걸고 베냐민을 데리고 온 자가 누군지 아세요? 유다예요. 유다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안 되는 거, 아버지는 상처가 크거든요. 야곱 아버지는. 야곱도 상처가 있다니까요. 근데 믿음으로 요셉을 형들이 있는 곳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짐승이 찢어서 죽였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아픈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냐민마저는 내가 줄 수 없다. 베냐민은 안 돼. 야, 요셉이 없는데 내가 사랑했던 라헬 가운데 태어난 자식이 얘 하나야. 얘를 어떻게 줘요? 근데 유다가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식의 목숨을 걸고 얘기합니다. 베냐민 데려가게 해주세요. 내가 베냐민은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못 데려오면 내 자식을 죽이세요. 유다가 그렇게 믿음 있는 행위를 해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요, 내가 믿음에 입맞은 자라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때니까요. 근데 그걸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근데 자 보세요. 유다 지파 있었죠. 그다음 누구 있었어요? 르우벤 있었죠. 그다음에 5절에 끝절에 보세요. 누구 있어요? 갓 지파 있죠. 6절을 보시면 어떤 지파 있어요? 아셀, 납달리, 므낫세. 7절에 시므온, 레위, 이사갈. 8절에 스불론, 요셉, 베냐민. 뭐가 빠졌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들어오고, 요셉의 두 아들이 뭐예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잖아요. 그죠? 근데 6절에 보면 므낫세가 있어요? 에브라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없죠?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뤄가는 지파예요. 근데 참 신기해요. 결정적일 때마다 불순종해요. 사사기에 가서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왜 우리 안 불렀어? 왜? 왜 네가 나가서 싸워가서 승리하고 왜 그걸 네가 왜 차지해? 에브라임은 힘이 있거든요. 우리 불러야지. 막 시비를 걸어요. 남의 복을 막 빼앗으려고 그래요. 공짜로. 노력하지 않고. 입다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입다 사사가. 그때 에브라임이 또 가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우리 안 불렀어? 이러면서. 근데 입다는 기드온하고 좀 틀려요. 기드온은 착한 사람이고 진짜로 좀 유약한 사람이고, 입다는 아니거든요. 입다는요, 그러니까는 어떤 출신이냐면은 그거 뭐라 그러죠? 본처 말고 뭐라 그러죠? 네? 본처 말고요. 네? 후처? 네, 하여튼 그 소생이에요. 그 소생. 네, 서자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랄 때 그냥 막 핍박받고 자라니까 이 성질이 대단하고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 입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와가지고는 아니 이놈들이 노력도 안 하고 내가 취했던 승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다 죽여버리거든요. 입다가. 경상도 사람들이 무슨 발음 못해요? 쌀, 이게 안 되죠? 어떻게 하죠? 살 이래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사람들이니까 시볼렛, 시볼렛을 발음해보라요.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볼렛, 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주도적으로 이루는 지파가 되어졌는데, 그게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순종한다고요.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칼을 꼽을 수가 있나요, 다시?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의 방패를 놓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투구를 벗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중이에요? 전쟁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성도님들? 요게 괜찮으면 또 요 문제가 있고요. 요거 괜찮은 것 같으면 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진짜 내 백성이야. 뭐로 알아요? 입 맞은 자는 뭐로 알아요? 여기 뭐 1만 2천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군대 용어예요. 민수기를 보면 군인의 우리 옛날에 민수기 공부했었죠?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는 거 진이에요, 진. 진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쟁을 위해서 쓰는 이 진을 펼치는 거잖아요. 1진, 2진 하잖아요. 민수기가 군대 용어를 쓰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심판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손에서 칼을 놓지 마세요. 방패 놓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세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지금 뭐로 보여준다고요? 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빼고? 에브라임 빼버려요. 상징적으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앞에 세우고 루벤을 세우는 게 아니라 유다를 앞에 딱 세워놓고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